오늘 또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해 가겠는데요. 오늘 살필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이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6장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지난주까지 생각했던 그 전반부의 결론처럼 6장 13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우리의 정말 이 지체, 그냥 몸이라고 하는 그런 큰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체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럴 때에 우리가 조심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이 의의 병기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 드리는 것을 개인적인 헌신이나 어떤 개인적인 봉사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할 때 주님의 몸의 한 분자로, 그러니까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 나를 들여서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 쓰여지는 것이고요. 그런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사도가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여기 그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성신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실 때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 기관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기왕이면 좀 더 귀한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바닥보다는 기왕이면 손이 되면 좋겠고요. 손보다는 기왕이면 입이 되고 눈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아주 분명합니다.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되고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것인가 할 때 저기 아래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김에 봉사하는 사람이 높은 자라 하는 것이 주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서라도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세상이 모를 수가 없도록 알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왕이 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몸의 한 분자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 가운데 어떤 지체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눈이 되어야겠다. 혹은 나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스스로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큰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정말 큰 집이죠. 그런데 큰 집에는 한 종류의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용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그릇들을 구비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굉장히 큰 임금의 집이기 때문에 더구나 거기에는 임금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귀한 그릇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습니다. 금으로 된 그릇도 있고요. 은으로 된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과 은으로 된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된 그릇도 있고 흙으로 빚어서 만든 질그릇도 있습니다. 각기 쓰임이 다양한 그릇들이 거기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쓰임이 다른데요. 쓰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귀 쓰는 것도 있고 또 천이 쓰는 것도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기도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딱 볼 때 아마 많은 사람, 대부분일 것입니다. 기왕이면 나는 좀 귀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천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귀하게 쓰여지면 좋겠다. 특히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적어도 내 자녀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큰 임금의 집에서는 주인의 뜻대로입니다. 주인이 필요에 합당하게 가져다 쓰실 분입니다. 쓰시는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쓰는 것이 천한 것인지 어떻게 쓰는 것이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다 우러를 만한 큰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귀한 것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면서도 기왕이면 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하기도 좋게 기왕이면 좋은 대학 가고 또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정말 승승장구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공부도 잘하고요.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러면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하나님께서도 그것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세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지 천하게 쓰시는지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자격도 없고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르는 대단한 업적을 이 땅에서 이룬다 해도 주님께서 그거 모른다 해버리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한 그릇도 못 되고 파기처럼 부서져서 버림받을 뿐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고 그거 무시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면 그처럼 복되고 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당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무슨
귀한 것처럼 여겨진 것인가? 참, 저 십자가에 달리니까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겠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조차도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일이었고요. 그러니 멸시와 조롱의 대상인 것이지 십자가가 무슨 숭고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순종하셔서 그 길을 가시니까 세상이 그처럼 복되고 그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도록 그렇게 온 땅 위에 높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사람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단순히 고친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되고 기울어져 있는 그런 가치,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따라 자신을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가야지만 그렇게 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손을 맞잡고 움직여 가야지만 세상의 일과 가치를 분별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경이 되고 우리의 근육이 되고 우리의 살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그저 살던 방식을 따라 살아버리면 주님 나라에서는 귀한 그릇 노릇하고 귀한 그릇은 고사하고 주님께서 버려버리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에 질문.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나는 천이 쓰여지는 그릇이라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지만 이런 모범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여지든 천하게 쓰여지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 나라에서 쓰여지기만 한다면, 주님 손에 들려서 쓰여지기만 한다면 마치 삼손 손에 들린 나귀 뼈다귀처럼 정말 주님의 손에 들려진 뼈다귀라도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는가? 참 영광스러운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의 손에 들려 쓰여지기만 한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좋은데요. 그런데 내가 쓰여지고 싶다고 해서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든 천하게 쓰시든 하나님께서 쓰셔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도 알려주십니다. 그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금그릇은 아닐지라도 은그릇으로라도 쓰여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은 그릇의 재료가 무엇인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답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여집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조건 딱 하나거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는 것이 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준비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잡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금이든지 은이든지 그냥 나무로 깎아 만든 목기든지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에도 이어지는 내용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하에 그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22절 한 절만 보면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 그릇되고 육체적인 일들을 이제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그렇게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아니겠습니까?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특별히 디모데가 목사로서 갖춰야 할 도덕적인 덕목을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동일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나의 무엇 하나라도, 지체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산에 들어가 가지고 또는 광야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지체들의 움직임과 목적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하며 결정하면서 나가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해도 좋은 것인가?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내 발을 금하지 않고 이런 곳으로 움직여 가도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살피고 분별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선하는 대상은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내 앞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리는 일을 힘쓰고 연단을 받아 나갈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깨끗한 자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는 다 계산하며 준비해서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한 훈련이 되고 이만한 준비, 이만한 마련이 되었으니까 이제 난 나가겠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도 없고요. 그걸 계산하면서 선택할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손노릇하겠다. 나는 주님의 입이 되어서 유능하게 쓰여지겠다. 하고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지금 깨끗한 자로 준비되어 있다면 주께서는 어느 순간일지라도 나의 몸의 여러 지체들을, 나의 손도, 나의 발도, 그리고 나의 입도 아주 가치 있게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손노릇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과 입이 되어서 봉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봉사를 통해 과연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성도들의 생활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이 되시고 존귀하게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친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나의 어떤 것일지라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그 근거, 바탕이 무엇인가? 우선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유능하게 준비되어서도 아니고요, 그만한 재능을 구비하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니까 참 훌륭하다 하고 나를 높이고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신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런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니까 이제 너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죽은 것이다. 이미 죽었다. 끝났다.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합하였다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 일으키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싸워나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남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 보고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는 어떻든지 아주 형편없고 흉할지라도 그것 따져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이고 끝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생명 가운데 생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니 나의 몸에 어떤 지체라도, 손의 움직임 하나라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자격을 이미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이미 그런 자리에 세워주셨다 하고 그 사실을 알아라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면서 15절에 이어서 또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자, 1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1절부터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한 사람이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예전에는 막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질질 끌고 갔지 않습니까? 육체의 종 노릇하고 그렇게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도록 만든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자유케 하셨고 이미 은혜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셨다 한 사실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으니까 이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정말 숭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그런 이제 나는 더 이상 죄도 안 짓고 죄와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파의 주장처럼 이미 구원을 얻었고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것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명해버리는가 하면, 그럴지라도 그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마뱀 같은 경우 이렇게 꼬리가 잘려나가도 그 꼬리가 막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얼마 동안 그렇게 죄에 대해서 내가 해방되었어도 죄가 나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죄가 그냥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치 예전 죄 종처럼, 육체 종처럼 그렇게 죄를 짓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정말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보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큰 세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도 여전히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비굴하고 불쌍하게 죄에 끌려다니는 일이 있다. 그거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칫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그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떻게든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는 것이지만 사도 당시에도 그런 소리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거부가 얼마나 단호하고 강한 것인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도는 이 질문과 답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시는데요. 이제까지 죄의 권세에서 그리고 그 죄의 세력 아래에서 우리를 탁 건져주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셨으니까 자, 그런 터 위에서 이제 너희의 지체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이제 후에 가면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렇게 드려라 하고 권면을 하셨는데 15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더 이상 우리의 몸의 어떠한 지체도 다시 죄에게 드릴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당시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어떤 제도 하나를 가져오는데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로마 시대에 종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은 노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그 군인들의 정복 활동으로 다른 나라를 이렇게 그 침략을 해서 정복한 다음에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에도 역시 종이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노예로 잡혀왔든지 아니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든지 이것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한 방법이 있는데요. 돈을 받고서 자발적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 하다 못해서 집도 팔고 자식도 팔고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팔아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몸이라도 팔아서 구제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저 사람의 종이 되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고서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종이 되면 그것을 자발적으로 되었든지 강압적으로 되었든지 종이 되면 전에 가졌던 모든 권리가 다 주인에게로 귀속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면 무조건 주인의 말만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죠. 또는 자기 자의대로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합니다. 주인이 주는 것만 받아 먹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하면 안 되죠. 마치 개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주인 말만 듣는 것처럼 먹을 것을 앞에 딱 던져놓고도 주인이 먹어 하면 먹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 하면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종입니다. 바로 16절에서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자발적으로 자신을 갖다가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죄의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순종의 종이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분류되는 부류는 없습니다. 오직 두 부류입니다. 마치 사람이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딱 부류밖에 없는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순종의 종이든지 그렇지 않다면 죄의 종일 뿐입니다. 아무리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다, 나는 자유하다 하고 말해봐야 그렇지를 못합니다. 현실 그렇지를 못합니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누구의 종인가를 뭐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누구의 종인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요. 당장에 알 수 있는 증거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죄에게 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그 사람은 순종의 종입니다. 별말 다 해봐야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 사도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정제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죄의 종과 대립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종이라든지 이런 어떤 직접적인 말을 쓰기보다는 일단 순종의 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의의 종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죄의 종과 이렇게 대립해서 순종의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순종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체적이고 자발적이고 정말 기쁨으로 하는, 자원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1장 5절에서부터 사도가 믿어 순종케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그 자리에 막 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죄의 세력이 물러나고 정말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참 기쁘고 보람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막 자연스레 순종의 종이 되는, 자신을 들여서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죄의 종일 때는 그런 것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게 무서워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니 어떠느냐 하고 생각하도록 하시죠. 여전히 예전처럼 죄를 섬기는 죄의 종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의 말씀,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이냐, 분명하게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면 사도는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안에 담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정말 실로 권능이 있으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순종을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얼마나 기쁨 가운데 하는 순종인 사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순종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공산품 찍어내듯이 획일적인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한 시기에 딱 하고 생산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영역을, 인생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나아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이루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명의 꼴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자신을 움직여 나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심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이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할지라도 엄마의 품에 딱 안기면 좀 그냥 말할 것도 없이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얼마나 해야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대단한 것이 되겠는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대단한 종교적 열정이나 사람들이 우러를 만한 업적을 만들어내라, 그런 말씀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자연스럽게 생명의 활동,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감사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만대에 이를 만한, 정말 교회 앞에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그런 것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교훈의 본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몸이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가슴에 딱 안으면, 품에 안으면 엄마의 젖을 향해서 얼굴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사랑스럽죠. 마치 그런 것처럼 뭐 대단한 것을 해가지고 아이가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음성을 듣고 그의 웃기만 해도, 그 웃는 모습만 봐도 부모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거든요. 여기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교훈의 본을 들을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거기를 향해 움직여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 일을 너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기이하고 감사한 일이냐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한 일은 없지만 사도가 전한 교훈의 본을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다들 소중하게 받고 그 본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양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그 겉모습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교훈을 사랑하는 그런 심정이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어찌하든지 나를 드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막 마음속에서부터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니라 하는 것이 없이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선한 심정이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주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하는 그 증거가 발견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는 되지 못하고서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 한 일을 자랑거리처럼, 자랑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는 태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와 반대에 있는 것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낭망해버립니다. 그냥 넘어진 자리에 그냥 짓눌러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도 똑같은데요. 자랑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전혀 못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냥 거기에 머물고 낙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나 혹은 자기의 그 어설픈 모습을 보고 그냥 좌절하는 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동일한 자들인데요. 무엇인가 하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부류는 이제는 은혜 아래 가게 되었다 하고서는 교훈의 본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도의 교인 노릇은 하죠. 양심에 걸리지 않을 만큼 종교 생활을 해주면서 그래도 이만하면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는가 하고서는
거짓 위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사도는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고 네가 누구의 종인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해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당신의 교훈의 본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교훈의 본을 들을 때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일어납니까? 과연 주님의 본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움직여 가신다면 정말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거 소멸하지 마시고 그거 소중하게 붙드시고 이제 교훈을 따라 뒤에 대하여 대적하며 싸우며 성신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이러한 신령한 싸움을 돌보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끄시고 저희가 어떻게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참 무능한 자들이고 그리고 현실을 볼지라도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인지 그러나 그런 저희를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저희 몸의 이 지체 하나까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증거를 얻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식께서 저희를 사용하시도록 제 손동작 하나라도 저희 말 한마디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해주셨사옵니다. 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쓰시도록 성신을 쫓아 저희 지체를 주님께로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